우리나라는 워낙 아시아 끝쪽에 있고 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또 북쪽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이런 폐쇄적인 나라가 있는 데다가 너무 가난하고 또 보여줄 것도 없어서 우리나라에 이 외국인들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인을 보는 것은 마치 외계인을 보는 것처럼 아주 이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또 학문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성숙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또 유학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 가보면 서양 사람들이 한국 여성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고, 또 농촌에 가면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에서 시집온 이런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과 아이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 보면 원래 자기 나라에서는 불교가 심해가지고 교회를 갈 수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전쯤 일인데 저희 교회에 이 카나다 청년과 한국 여성이 열심히 예배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이 통역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통역하는 그런 시설도 안 돼 있는데 이 카나다 청년은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매주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예배 시간에 꼼짝도 하지 않고 뭐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그 예배를 자원 앉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카나다 청년이 한국 여성을 너무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 예배를 너무 사모하니까 계속 와서 같이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신랑 그 고향 캐나다로 같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한 청년은 선교를 한다 하면서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 남아프리카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결혼해서 자녀를 여러 명 낳았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흑인과 결혼할 때 부모님이 반대하시지 않느냐 안 했느냐 이러니까 많이 반대하셨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 부부는 부르권에 선교하기를 원해서 감비아 쪽에 모라토니아 감비아 이쪽에 있다가 그 부인의 고향인 남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바울 청년에 나왔던 아르메니아 자매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무사히 박사학위를 받고 요즘 저희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다 이랬는데 또 카스피해가 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원 거기에 있습니다. 그쪽 어디에 이란 서쪽, 터키 동쪽 거기가 아르메니아인데, 로마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그 환란을 많이 겪은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처녀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우리 교회 중국 유학생 자매들 처음에 학습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할 때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는 이런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보니까 처음 보는 처녀 둘이가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키르기스탄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키르기스탄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는 않았지만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우즈베키스탄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한 명은 고려인인 것 같아요. 한 명은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고 한 명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 사역하는 곳에 가보면 참 그 놀라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학교에 가면 그 인도 학생들이 새벽 기도가 2시간입니다. 2시간. 새벽 기도 아침에 체조하고 나서는 찬송 부르고 성경 듣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는지 모릅니다. 인도 학생들이 영어로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제산지 꼭대기 정말 그 차로 가기도 위험한 그곳에 가면 수많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을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대학까지 세웠는데 이 선교사님을 자신들의 정신적인 부모로 알고 이 선교사님이 없으면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 거기 있는 청소년들이 갈 데도 없고 배울 데도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 선교사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또 국적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들과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같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 고장이 난다든지 사고가 나서 한번 일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그럼 피부색, 어느 국적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친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3명이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부하고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말을 겁니다. 말을. 특히 좀 무섭게 생기지 않은 사람이면 말을 거는데 귤도 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친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부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목사라고 이렇게 신분을 밝히고 이러면 되게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합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국내선을 탔는데 뭘 공부하느냐, 자기 학생이라 이러길래 뭘 공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영화를 공부한다 그래요. 필름, 영화를 공부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 대학생이 또 미인이에요.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서 막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대만에서 올 때 그 여성은 그래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걸어보니까 남자친구가 한국인인데 결혼을 앞두고 그 남자 그 부모를 선보러 오는 겁니다. 여자 혼자서 선보러 오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말을 알더라고요. 무슨 말하냐, 긴장이란 말합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 부모들의 마음을 좋은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제 가르쳐주고 연습을 시켰습니다. 큰 절 작은 절 하는 법을 딱 보자마자 악수 이렇게 하면 완전 태자 되니까 큰 절 해라,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해라 이러니까 그 비행기에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자신감이 생긴다 이러면서 절이 안 되면 내한테 전화해라. 전화하면 내가 또 도와줄 테니까 연락이 안 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보면 서로 다 다른 것 같고 또 말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이러지만은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고 있고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나 피부색이 다르지만 또 풍습과 국적이 다르지만 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을 모노송이라고 비유한다면 어느 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화음이 있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와 다른 외국인들을 잘 용납을 해서 온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잘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과 장애를 가진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다면 문턱이라든지 계단 같은 거를 장애인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장애가 없는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편이 될 수도 있고 활동에 큰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학교는 장애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딱 한 명의 장애인 때문에 한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수나 학생들의 인식 속에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장애인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냥 장애인들을 돌보는 수준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사랑, 결국 그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단순히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인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구나,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전 세계에서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인구수가 한 100만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 안에는 원래 로마인도 있지만은 노예로 붙들려 온 사람들이 로마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사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원래 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로마에서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로서 노예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아웃사이드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이렇게 보면
크레스투스 때문에 난동이 일어났다 이런데, 크레스투스가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이 골치 아프다, 유대인들 두니까 치고받고 싸우는구나,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기독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로마는 그걸 구별을 못하니까 전부 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는 그동안 주축을 구성하던 유대인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고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흐르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철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여전히 이방인들이 교회의 중심을 다 잡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제 아웃사이드로서 끝에서 빙빙 돌고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열심도 있고 오래 믿었고 이래서 교회의 중심 인물을 구성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분들이 잘 따라오지도 않고 또 문제도 일으키고 또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먼저 온 분들이 그런 분들을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향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십 년 동안 로마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 보니까 옛날에는 별로 힘도 쓰지 못하던 이런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요한 직책을 다 한 대 잡고 있고, 자기들은 전부 밀린 겁니다. 아웃사이드로 밀리고, 옛날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유대인들의 그 풍습들, 또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전부 다 무시되고 없어지고 다 폐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우리는 옛날에 참 좋았던 그 시절을 되찾고 싶다, 찬송이나 예배나 우리의 생활 이런 풍습에 있어서 옛날에 좋았던 것을 좀 우리는 되찾아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방인들과 여기저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 옛날 캐캐 먹은 것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느냐, 여기저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를 너희들이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 가라, 딴 데로 가다, 너희들 왜 와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믿음 좋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 안에서 힘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약한 사람을 힘을 강한 사람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이 있을 때 비장애인이 장애인들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야지, 어떻게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자꾸 비장애인들에게 맞추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오랫동안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있어서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주류에 포함되지 못해서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소신대로 생각대로 막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돈이 없는 사람, 또 힘이 없는 사람,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강한 너희, 이 옛날 번역에는 그게 없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강한 너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이 강한 너희들 이렇게 해서 지금 성경이 좀 혼동을 주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고 키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이제 가난한 분도 많고 또 배우지 못한 분도 많고 좀 소극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새 목사님이 왔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제 막 돈도 있고 또 학식도 있고 열심도 있고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알아듣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가난하고 이런 분들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새로운 분들은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손잡아서 막 교회를 이제 막 다시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옛날부터 교회 지켜오던 분들은 우리 교회 뺏겼다, 우리 교회 완전히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교회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력 충돌이 막 생기게 되고 어떤 때는 뭐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빨리 교회를 키우고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오래전부터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분들이 오더라도 좀 당신들 좀 기다리라, 좀 천천히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면 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동안 보면 우리 한국은 이 급성장에 다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싸우고 상처를 입고 교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강한 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돈이 없고 어려운 이런 분들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대로 막 밀어붙였을 때 나중에 보면 교회가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새로 들어오신 초신자들 아니면 교회에 오래 계셨던 이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분들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이러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세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뜻, 부흥, 선교 이런 쪽으로 막 몰아붙이다가 보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데 이건 덕을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설교 위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위주로 하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새로 오신 분이나 오래 믿은 분이나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근데 무슨 어떤 성공이라든지
업적을 목표로 해서 하면 역시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불평을 하게 되면 앞장선자 우리는 쭉 교회 충성하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뒤에서 또 불평을 하냐,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하는 쪽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데 어떤 성공이라든지 어떤 업적을 목표로 하게 되면 결국은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주류로 나가게 되고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소외되기 때문에 결국은 불평을 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다른 교회인 어떤 분이 아기를 입양을 하려고 갔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기가 참 마음에 드는데 그 아기가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필요한 아이는 한 명이지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만약 한 명만 데리고 가면 또 다른 아이는 또 딴 데 입양이 될 것이고 이 쌍둥이가 서로 이제 흩어져 가지고 형제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참 이 아이들의 미래에 안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부하고 그 있는 아이들이 막 회의를 한 겁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쌍둥이를 같이 입양을 하자. 그래서 두 명을 입양을 했다. 처음에는 한 명을 입양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가보니까 아이들 둘인데 도대체 이 두 아이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두 명의 쌍둥이를 같이 입양을 했노라. 이렇게 저에게 설명했는데 보니까 두 명입니다. 두 명. 이름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대한이고 하나는 민국이고 대한민국. 이렇게 혹시 대한민국을 보면 그 애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딴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두 명이 그렇게 이렇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다른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되고 하나는 프랑스로 입양이 된 겁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클 때까지도 쌍둥이인 걸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쌍둥이들이 이제 만났습니다.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똑같대요. 둘 다 똑같이 생겼는데 자기들은 쌍둥이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어른 입장에서 결정하느냐 아이들의 입장에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너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결정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은 이 쌍둥이 형제들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어른들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만 필요하다 이랬을 때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 지구 정반대쪽에서 서로의 존재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만 예수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셨더라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영원히 지옥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와달라고 안 했습니다. 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달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근데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려오라. 문제는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질 나가지고 그래 내가 내려갈게 이랬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우리 인간들 너희들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욕을 먹어도 된다. 나는 얼마든지 고통을 당해도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고 오히려 오해하고 욕을 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지만 만약 당신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욕먹어도 좋다. 나는 얼마든지 오해를 당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치인들의 그 포퓰리즘 그 인기 정책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책임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일반 교인들이나 국민들을 관심을 쓰려고 하면 이제 미래에 망한다는 걸 뻔히 압니다. 알면서도 욕 안 얻어먹으려고 인기를 끌려고 포퓰리즘으로 인기 위주로 나가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사악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큰 나라가 성공할 때 또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뒤집어쓰고 이러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 후손을 생각해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오해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밀고 나갔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면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오해 안 받고 당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중에는 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안 했다. 예수님이 인기를 끌고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포퓰리즘 하려고 하면 뭐 보리떡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인기를 끌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당하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 별명이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입니다. 슬픔의 사람. 얼마나 오해를 당하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고통을 받았던지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 그렇지만 그가 그걸 책임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무한정의 자유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인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게 다 달라지게 될 건데 어떻게 그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보고 거기서 사람들이 인기를 끌려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당장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먹어치워버리고 나중에는 책임을 안 지는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래오래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당장 사람에게 막 좋은 소리 듣고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본인들은 욕을 하고 있지만 진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그들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외적인 조건을 일체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학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피부색을 보지 아니하시고 공부 잘한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딱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고 불행이 치료되고 의심이 치료되고 우리가 지금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넌 이래야 된다, 넌 저래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멋있어야 된다, 다리가 길어야 된다, 목은 짧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욕을 있는 대로 다 퍼붓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우리는 모르지만 너무 많은 상처와 불행의 기억들, 주눅이 막 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막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99점 맞으면 한 대 맞고, 98점 맞으면 이제 2대 맞고, 70점 맞으면 30대 맞으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불행의 그런 기억들,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죠. 공부 더 해야 된다, 살을 더 빼야 된다, 돈 더 벌어야 된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어? 그럼 됐다, 충분해.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내가 모든 축복, 모든 것 다 줄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행이 치료되고 의심이 치료되고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부족한 것을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인이 이제 몸이 이제 약한데 그거 막 아령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약한 거 그냥 데리고 이래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당신은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신랑 신부 처음 이제 결혼해가 어른들인데 이제 아내를 이제 인사를 시키는데 어른들이 좋은 말을 안 해요. 어디서 저래 약하 빠진 걸 데리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금 신부가 지금 인사를 하는데 신부 이쁘다 이렇게 안 하고 어디서 저래 약해 빠진 걸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러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우리 어른들, 우리 친척 어른들이 가진 그 신부의 개념은 막 굉장히 근육질이고 막 굶어도 막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을 데려오기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성격적으로 좀 까다롭고 이런 것도 남자가 다 용납을 해야 됩니다. 전에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부인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뛰어와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기도 고급은 예민하다. 너가 모르고 골랐는데 최고로 비싼 악기를 골라. 그래요? 그리고는 막 그런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비싼 악기가 이런 거구나 몰랐다. 그리고 나서는 잘 살아요. 지금도 굉장히 잘 살아요. 비싼 악기 데리고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엘리트 위주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가 고학력으로 모이고 성공한 사람으로 모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만 오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것은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은 끊임없이 온갖 종류의 환자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막 와야 됩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가면 환자들만 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건강한 사람들 오면 안 좋아하고 환자들 오면 막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환자들이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의인들만 모였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 실패한 사람들 마구마구 막 와야 됩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교연에 실패한 사람들 막 오셔야 돼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암 환자들 막 오셔야 됩니다. 암에 걸린 분들 중에서는 조금 미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미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오사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오신 거. 잘 오셨다고요? 잘 오셨다고. 알코올 중독자도 잘 왔다고. 그러나 끊어야 됩니다. 술 끊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먼저 믿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맨발로 나가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 알코올 중독자님 잘 오셨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가 싫어지면 의사 그만둬야 됩니다. 의사는 환자를 굉장히 좋아해야 됩니다. 환자 막 찾아오는 것이 이게 병원의 성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막 환자들이 막 몰려오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교회는 막 성공한 사람들 막 몰려오면 별로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공한 거 자랑하러 오는 겁니다. 별 필요가 없어요. 실패한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교회가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단도 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이단이 와서 변했는데 막 혼동을 막 겪어요. 왜냐하면 이단의 가르침에 어떤 부분은 막 복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혼동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또 가르쳐줘 이러면 이제 나중에 완전한 신자로 뿌리 내리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오고 출세한 사람들이 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오면 지가 위대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난 겁니다. 근데 실패하고 망하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을 때 위로받을 하나님의 위대한 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다 다르구나. 사람들은 다 다르고 교회는 죄인을 치료하는 병원이구나. 이걸 이제 기억을 해서 실패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헌금 낼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위로를 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느냐, 이게 큰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이 틀리고 사장이 원하는 것이 틀린 거고, 그리고 청년이 요구하는 것이 틀리고,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틀린데 어떻게 그거를 다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들에게 제안을 하기에 다양한 걸 경험을 해야 된다. 노동자들에게 설교하려면 자기가 막판에 가서 노동도 해봐야 되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설교하려면 술도 좀 마셔봐야 되고, 그리고 그 노름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면 자기도 이걸 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깡패 출신인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첫 말이 뭔가 하면, 새끼야, 내가 별이 넷이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전과가 넷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자세 무릎 딱 꿇고 형님 이러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래야 되는데 형님 이러면서 막 숨소리도 안 내고 모든 죄수들이 내가 별이 넷이요, 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그 설교를 듣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은 성령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면 성령님이 그걸 적용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모든 사람,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맞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설교가 가지는 신비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듣는 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양한 것 같지만 한꺼번만 벗겨보면 안에 많은 그런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서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막 힘을 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이 에이즈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이 에이즈 환자인 줄 모르는 겁니다. 이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단순한 병인 줄 알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한 아프리카 소년이 자기가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소년이 나는 에이즈 환자다, 선천적으로 에이즈 환자고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이걸 공개적으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이 소년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를 돕는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돈들이 모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에이즈는 약만 먹으면 안 죽는, 20년까지도 살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약이 많이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 한꺼풀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최고로 적극적인 것입니다. 돈을 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이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가수를 부르게 됩니다. 영화 배우를 부르게 되고 건강 강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를 이제 채워지고 돈 관리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 이런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 보니까 너무 술꾼들이 많고 너무 방탕하고 거기 그 우상의 신전에 그 창녀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복음이 먹혀 들어갈 것인가? 바울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막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막 그것만 설교하는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대적인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독교가 많은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무시를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같이 나눌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내가 혼자만 살았다면 이 감격을 나눌 수가 없을 겁니다. 계속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살았고 다 살아났다 그러면은 서로 만나서 막 악수하고 축복하고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는데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롯과 두 딸만 남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마지막 목격자들입니다. 롯의 부인은 탈출하다가 죽었습니다. 3명이 생존자입니다. 너무너무 기쁜데 그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공포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산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굴을 만들고 거기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이게 너무 비겁한 것이고 이게 너무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소돔에서 탈출한 사람이요, 소돔이 망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옴으로써 당신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했는가? 이게 너무 비겁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셨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끌어안고, 너무 끌어안으면 또 안 됩니다. 남녀끼리 끌어안고 이러면 또 붙들려 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뭐 때문에 그래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서로 험담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건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인 겁니다.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무슨 사상이 있고 무슨 생각이, 그거는 그 사람 알아서 할 일이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왜냐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 여성들의 미래를 축복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정말 참 희한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식구들만 고친다면 그거는 비겁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외국인도 고치고 누구든지 다 고쳐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존경받는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건지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차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을 미워하거나 그래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북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그 노회 밑에 이제 시찰이라는 그 단위가 있는데, 시찰에서 수련회를 대마도를 갔습니다. 근데 대마도를 갔는데 우리 일행이나 딴 사람은 다 똑같이 무슨 소리 하는가 하면 대마도를 우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면 그거는 일본 거고 우리 그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고 미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건져주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거가 살아있으면, 이런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으면 심판은 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심판이 언제 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덮치느니라.
사람이나 진성이 아직 살아서 비틀비틀 움직이고 있으면 독수리는 빙빙 돌고 있다 덮치지를 않습니다. 넘어져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와서 뜯어먹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자꾸 외쳐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외치고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눈물로 반응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여성들이 막 몰려들고 이럴 때 심판이 멀리 갑니다. 심판이 멀려가게 되고 말씀도 없고 반응도 오고 교회 생활이 막 죽은 신앙 갖고 이러면 덮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이런 사고들, 이런 재앙들이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 세계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절대로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 때 자유인이 노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짐승으로 생각했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이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가 없고 세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도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세례도 또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대인 이방인 따질 것 없이 모든 열방이 그냥 하나님을 찬송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세 개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대망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습관의 차이, 생각의 차이, 역사의 차이 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다 부숴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들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술 먹으러 가지 않고 음란한 짓 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을 이걸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그리고 자기는 그걸 집행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입으로 더러운 욕을 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산 제사고, 이렇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이방인들이 이 입을 가지고 딴짓하지 않고 이 손을 가지고 못된 짓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왜 못 박혀 있으면 지금 못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못 돌아다니고 지금 앉아 있으니까 못 박혀 있는 것이고 떠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떠들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우리 입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데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데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딴 데 돌아다니고 뭐 딴 데 가서 뭐 대단하지 뭐 대단합니까? 수요일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서 할 수도 있죠. 대단한 일 할 수도 있지만 막 순교로 죽는다든지 대단한 일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뭐 그냥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테레비나 보고 말이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수요일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서 저주는 축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오라고 하면 오라고 해야 됩니다. 오라고 가지 너는 오지 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닌 분이 딴 사람 보고 너 딴 교회 가라 이러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세 가지를 결심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방인의 그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더라면 욕을 안 먹어도 됩니다.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너무너무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랍비입니까? 얼마나 뛰어난 랍비.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 문학에 정통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오히려 민족을 팔아먹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만들었다. 만주 돌로 맞아 죽고 결사대가 쫓아다니고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받는데 자기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원칙으로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자기는 전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 선의의 이제 경쟁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자기는 전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안 들어온 곳에 자기는 그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곳, 이미 신자가 있는 곳은 자기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간 곳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는 자기가 방문하게 결국은 죄수로 끌려가지만 로마 교회 멤버들이 바뀝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있을 때는 안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되고 이방인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내가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힘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힘써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이 헌금이나 돈 이런 걸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고 또 야고보 사도도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헌금과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액수를 떠나서 우리는 당신의 사역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뜻으로 헌금하고 구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옛날에 여러 번 들어오면서 입구에 헌금함에 넣자고 그렇게 저희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다. 예배 시간 중에 헌금을 하도록. 그래서 칼빈의 전통을, 칼 같은 전통을 지키고 있고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딱 준비를 해가지고 헌금을 하도록, 헌금을 굉장히 기쁨으로 당당하게 하도록 이걸 이제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동전으로 이렇게 하니까 넣으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소리 안 나게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어렸을 때는 접시에 돌려넣으니라 올리면 모든 교인들이 다 봤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남았는데 지금 이거는 너무너무 지금 좋은 거라고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당한 것이고 예배 시간 중에 꼭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걸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 교회가 헌금한 것은 우리 영적으로 당신들에게 빚졌습니다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좀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당신들은 복음으로 우리를 섬겼고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의 것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상적이면 안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 이상 너무 이상적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교회는 보면 꼭 이상적으로 하려는 사람. 우리 교회도 지금 조금 이상에 가깝는데 나중에 조금 빼야 됩니다. 지금 이 현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렵고 이런데 우리 너무 이상적이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이상적인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고 그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나중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지금 최고다, 우리가 제일 깨끗하다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교만의 늪입니다. 좀 평범하게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해야 교만의 늪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최고로 이상적인 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절대로 나중에 너무너무 그 후유증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에는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게 되면 그분들은 갈 데가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고 여기서 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천천히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에스가 야곱의 그 양떼들을 에스코트 하겠다 할 때 야곱이 뭐라고 안 된다. 우리는 새끼 뵌 그런 양과 소가 많아서 하루만 급히 몰면 다 죽는다. 그게 맞습니다. 교회는 급히 몰면은 못 따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해야 시험 들지 않지.
특공대 훈련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할머니들 보면 다 낙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만 너무 성공을 이렇게 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시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제일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을 달지 마라.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열방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위해서 교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요거도 먹고 눈물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실 거니까, 인기 정책을 써가지고 당장 인정받고 당장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것은 굉장히 사악한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들 다 내려놓고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축복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수요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전부 천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못된 이기심들, 못된 자아들 다 녹아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사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자유롭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성도들도 볼 때 좋지 못했던 거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저주가 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